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 19장 3절부터 주시는 말씀 3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지혜는 지금 선을 심는 자이다. 지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멸망받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루고 그가 한심한 자기의 말 그대로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끝내는 헛된 삶과 함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멸망으로 끝나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금 행하는 겁니다. 지혜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하고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로 순종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중한 지혜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파를 심으면 파를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꼭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그것은 이제 내일 또는 훗날에 우리에게 분명코 추수하는 그때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말을 심고 좋은 생각을 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선을 심었으면 분명코 우리는 선으로 보답을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심어 선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지금 선을 심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내일 하지, 내일 성경 보지, 오늘은 너무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내일 하자, 그리고 피차 미루면서 그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할 수 없고 우리는 지금 하지 아니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즉시 행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고 바로 심은 그대로 자업자득 그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고 그대로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원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제일 먼저 살피게 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가 잘못된 선택,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을 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른 길을 선택하고 오늘 올바른 결정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게 된다면 분명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다 선택해놓고 자기가 할지 못할지 다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다.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 자업자득,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형편없는 현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잘못된 걸 심었기 때문이로구나. 내가 과식했기 때문이로구나. 내가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젊은 혈기에 그거를 그렇게 술, 담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여러 가지 성인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나쁜 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안 줘서가 아니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깊이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최선의 삶을 선택하고 최선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여기에 주위 사람들이 없다는 말은 스스로 미움을 심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을 베풀게 되면 아니 친구가 생기지 말라고 그래도 친구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많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푸니까. 그런데 딱 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구두쇠로 딱 가지고 있으면 있던 친구도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국물도 없다. 저 사람한테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과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는 말은 스스로 미움을 심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핏잔을 듣는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창피를 당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굴욕을 당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옹졸하게 살았기 때문이로구나. 베풀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이로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선을 심고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면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내가 악을 또 심고 미움을 심고 그리고 우리가 덕을 심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욕이나 하고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필코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는 지금 베풀어야 돼요. 지금 충성해야 돼요. 지금 선을 행하고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존경을 심어야 돼요.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대접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먼저 해야 은혜도 그리고 사랑도 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이나 하고 담배나 피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나 회개할 거야. 여러분, 회개 기회조차도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회피하기 때문에 그때는요 진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은혜를 베풉시다. 우리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됩시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이기 때문에 지금 작은 책 먹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탄식하면서 지금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증거자가 되고 또 순교자로 또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그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세움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깨닫고 지금부터 우리가 행해야 돼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게 바로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 증인들, 거짓말하는 이러한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피치 못하다는 것은 벌을 면치 못하고 벌을 꼭 받게 될 거다라고 피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증인 그리고 거짓말을 멀지 않아 다 들통나며 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짓 증인인가 참 증인인가? 우리 다 두 증인이라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두 증인이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는 두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거짓 증인이 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어요. 데마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끝내는 거짓 증인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내가 참 증인이라고 고백해도 참 증인이냐 아니냐는 어디서 결정납니까? 머지않아 다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자기 뜻을 따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불순종의 그 모습이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증인으로서 지금 충성하고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 성실하게 지금 두 증인으로서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모여서 우리가 참 증인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최선의 삶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두중인으로서의 그 확실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끝에 가서 다 들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짓 증인도 머지않아 다 들통이 나고, 거짓말도 머지않아 다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다 들통납니다. 거짓말한 것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을 신고, 지금 우리가 참 증인으로서의 올바른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들통나요. 다 드러나요.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다,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흠이 하나, 그때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자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오늘 이 시간, 지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 받는 우리가 아니라 칭찬 듣는 저희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충성된 자로 참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진리 앞에 세움을 받은 우리의 선택과 최선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우리를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나눠주기 좋아하고, 그리고 선물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마다 친구가 되어진다. 그런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라 붙게 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와 선물을 지금 심고, 지금 나누고, 지금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 자업자득,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고 상급으로 주심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지혜자는 지금 행하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합시다. 지금 두중인으로서, 지금 참 증인으로서, 참 진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다 우리에게 보답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없잖아요. 뭐 내일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내일이 되면은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사실은. 내일 내가 충성하리라. 그러나 내일은 사실상 없다는 걸 알면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최선을 다 안 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살고 있고, 순간이 바로 나의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목숨 바쳐서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일은 승리할 수 없고, 모레도, 그리고 또 우리가 땅끝에서도 두중인 사역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순간이고, 또 지금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최선을 해야 할 정말 가장 귀중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모여서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따라가면서 막 이야기하고 싶어도 너 말 안 들어.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왜 친구 하나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식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왜 나를 미워할까요? 이게는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번째를 여기에다가 제가 기록했습니다. 게으름을 심어 가난을 거두게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게으르고 내가 자꾸 일을 피차피차 미루고 이러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예요. 은도 많고 거기에는요 리튬도 많고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초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요 정말 너무 풍요로운, 물도 세상에서 제일 많은 그러한 수자원도 많고 지하자원도 많고 석유까지도 나고 엄청난 자원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지금 IMF가 12번이나 터져가지고 지금도 빚도 못 갚고 그렇게 쪼들이면서 그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를 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만디예요. 일을 안 해. 그냥 많이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네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가난하게 된 거예요. 가난한 이유는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제대로 안 돼. 싸움만 하고 여러 가지 다툼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성실하면 일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면 자꾸만 일이 주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안 맡겨. 왜 안 맡기나?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을 보세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왜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되었느냐?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을 심었기 때문에 가난을 거두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돈을 애착을 가지고 돈을 안 쓰고 그냥 돈을 아끼는 사람들은요, 돈이 안 따라와요. 베풀 때, 나눌 때 돈이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예요. 물도, 샘도 자꾸 퍼내야 새로운 물들이 더 넘쳐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딱 가둬두고 그 물을 쓰지 아니하고 딱 놔두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말라비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나눠야 돼요. 나누는 자는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딱 막혀 있으면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딱 막혀 있으면 동맥경화증 이게 막혀버리면 피가 안 돌아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돌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 그리고 또 신진대사 자꾸만 돌아야 돼요. 이게 건강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길 원합니까? 자꾸 돌려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잘 배설도 하고 자꾸 돌아가야 돼. 이게 돌아가야 이것이 건강인 거예요. 막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심장마비고 막혀 있으면 그게 뇌일혈이고 막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모든 당뇨병이고 성인병이 되어지는 이유가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나눠야 돼요. 여러분 나눌 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끼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던 것도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여기에 6번째를 보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심은 사람은 영생 복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심어야 돼요.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또 두증인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진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지자들도 왕들도 보기를 원했던 이 복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고 또 그 복에 진정으로 참여자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주 앞에 세워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4번째로 거짓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 두증인들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증인, 충성된 참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지금까지 충성된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안 살고 내일 하리라. 뭐 이제 두증인 나가서 하리라. 여러분 그거는요 나를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거짓말 바로 거짓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충성해야 돼요. 지금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두증인으로서의 그 확고한 우리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않으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안 하면 다 거짓인 겁니다.
오늘 안 하면 우리는 다 불합격인 것입니다. 오늘 안 하면 주 앞에서 우리는 벌을 받고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저녁 자기 전에 내가 해야 할 것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내일 하리라. 여러분, 그것은 내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타성에 젖어버리게 하고 최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정말 마귀가 계속해서 쏘아대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증인이라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 나는 두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삶은 엉망으로 두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충성된 참된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두 증인으로서의 올바른 우리의 삶을 심고 그리고 또 충성된 자로 참된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백이라는 말은 프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고 그다음에 종이 주의 종들을 그리고 종이 그 왕자들을 다스리는 이것이 얼마나 합당치 못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를 심을 때 벌이 따르고 종이 교만할 때 심판뿐이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교만할 때는 뭐뿐이라고요? 심판뿐이다.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용서에 대한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화를 내는 것을 절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따지고 싸우고 성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떠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들춰낸다면 여러분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기의 수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를 심을 때 미련한 결과가 그 다음에 용서를 심을 때 영광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용서하고 지금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용서를 베풀 때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용서를 심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용서를 심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래서 불순종은 주님을 진노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진노케 했다가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끝장이에요. 주님을 진노케 했다가는 주님 앞에 우리는 벌 받을 일밖에 없고 버림받을 일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다는 걸 알고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해요. 그러나 불순종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진노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순종합시다. 지금 순종합시다. 지금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은 은택을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은택은 풀 위에 이슬같이 은혜가 내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또한 우리의 이 이슬처럼 내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6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래서 끝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여러분 물방울이 천장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면요 계속 물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붕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미련은 주님께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지면 주님께는 우리가 재앙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다투는 아내는
지붕 없는 집처럼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 떨어진다. 끝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그래서 미련한 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투는 아내, 이 다투는 아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아내된 우리 두 증인들인데, 우리가 다투는 아내가 되어지면은 이거는요, 걷잡을 수 없는 지붕 없는 집처럼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계속 새게 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다 썩어버려요. 기둥도 다 썩어버리고 바닥도 다 썩어버리고 옷도 다 썩어버리고 곰팡이 나고. 여러분, 이거는요, 천장에서 물을 새지 못하도록 딱 막아줘야 되는데 계속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투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물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다 곰팡이가 나고 다 바닥이 썩고 다 기둥이 썩고 벽에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집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완전히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지 맙시다. 우리 다투지 맙시다. 불만불평을 하는 이것이 바로 물이 새는 천장 없는 지붕 없는 집이 되어진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아내들이요, 우리 다 예수님의 아내잖아요. 아내인 우리는 감사만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항상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시다. 불만불평하고 이렇게 다투는 것은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아내가 집에 들어왔다가는 완전히 그 교회도 물이 다 새버리고 집도 다 물이 새버려가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투는 아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화목한 동역자들이고 주님의 몸된, 그리고 또 주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우리 정말 다투는 아내가 아니라 다툼의 반대만은 뭡니까? 화목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물들도 다 차단하고 물 하나 새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기화가 되어서 붙들어주는 우리 멋진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조상으로부터 받아요. 집도 그리고 땅도, 이러한 재물들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님 또는 할아버님, 이러한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대. 집과 재물은 상속이 돼요. 그러나 두 증인 우리 아내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인 우리는요,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 전에 예정되고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이 해태가 나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심을 때 영혼이 잠들게 되고 또 줄이게 되고 가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심었기 때문에 영혼이 그렇게 잠자게 되고 또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나태한 사람이 굶주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심을 때 영혼이 잠들게 되고 또 우리가 궁핍하게 영혼이 굶주리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말씀을 지키며 행실을 삼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지켜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키고 지금 순종을 하고 지금 우리가 행실을 성실하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지금 참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행실을 삼가할 때 우리가 또한 영혼을 지키게 되고 두 증인으로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분명하게 우리가 자업자득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를 보면은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이룰 것이 없구나. 지금 하는 것이 복이로구나. 지금 하는 것이 지혜로구나. 지금 하는 것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충성된 자로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참 증인이고 충성된 증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구제를 한 이것은요, 우리가 그것이 저축한 거예요. 이제까지 쳐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냥 마음속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구제나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선행을 베푼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을 꼭 갚아주십니다.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제와 선행도 주께서 갚아주신다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두증인 사역을 했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갚아주실까, 얼마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은혜의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사역자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훈련을 더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빡세게 훈련 받잖아요. 왜요? 두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에게 하나님은 훈계를 하시잖아요. 징계를 하시잖아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활하면 징계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두증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내가 돼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 인류의 반을 들림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 가서 훈련도 받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도 훈련받고 앞으로도 이제 미래에도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은즉 훈련을 더 받고 더 심하게 받죠. 더 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존하여 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핵전쟁 그리고 3차전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 지혜자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기뻐하며 충성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로 오늘 충성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온전한 참된 증인으로 주님 올려드려 저희들의 삶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